네,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지난주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우리 예배 영상에 댓글을 단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었죠. 그거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회수가 40인데 예배를 드렸다고 한 친구가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예배 드렸다고 알려주시면 이렇게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막 20명 막 그러는데 우리만 5명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프니까 네, 여러분 꼭 예배 드린 친구들은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이나 리 그리고 이지영 그리고 312 그리고 일산 현지인 그리고 JH05 네이버 사다리 타기 1, 2, 3, 4, 5 5명이죠? 시작. 레이나 주영이 312 현지인 주원 당첨. 네, 해볼게요. 따라다라단딴 따라다라단딴. 자, 꽝. 따라다라단딴 꽝. 따라다라단딴. 당첨 312. 네, 312 친구한테 제가 기프티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무사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 나태해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계를 위하여 일터에 나가시는 선생님들과 교회에서 언제나 힘써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학생들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봐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래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보려고 했지만 조금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의 마지막 주인 오늘까지 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9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함께 좀 말씀도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지만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고 계속 약속만 주시고 약속만 또 주시고 그거 이상한데? 하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봐왔던 대로 75살에 하나님을 따라서 100살 정도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는커녕 여전히 나그네로서 정착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들이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 불임 부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고 약속만 또 주시고 그런 식의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도 아브라함이 어렵게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너무나도 많이 기뻤을 텐데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었겠지만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일러주는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번제는 칼로 그 번제물의 각을 다 뜨고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이삭을 드리면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신 것 같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우리가 왜 그러시나 싶고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아브라함 본인의 일일 때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일찍 일어나서 바로 막 짐을 부지런히 챙기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 땅을 나가라, 너네 여기 이제 심판하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도 계속 지체하고 또 지체했었던 것을 기억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많이 비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많이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었는데 18절에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지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네가 낳게 될 아들, 그리고 사라가 너에게 낳게 해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줄 거야 라고, 그 약속도 이뤄줄 거야 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번제로 바치더라도, 그래서 이삭이 생명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시던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하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는 이삭을 드립니다. 광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 내 삶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선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번제로 바치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게 신속하게 롯과 그 가족들처럼 막 지체하고 막 주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정말 그렇게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 앞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략 3일 길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상을 향해서 등산을 가야 하는 그런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왜 3일이나 되는 그 멀리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셨을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산에 도착해서 함께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하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그때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묻는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하신다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의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라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 준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본다, 아주 자세하게 본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 양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C가 들어갔죠. 본다는 뜻의 어떤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이미 보고 계시니까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의역이 좀 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도 쓰이는데 어디서 쓰였냐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에도 쓰였습니다. 이 이레라는 단어가 사실은 라라는 동사가 변형이 돼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지만 원래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혹은 이제 히브리어가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은 언어라서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의미가 다 결국엔 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를 인도에 가실 때 그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막막한 삶이었어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길이었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지 그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지금 어쩌면 거의 마지막 시험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너무너무나도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삭이 아니라 수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게 하셨을 때, 아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내 삶을, 나는 막막한 정말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로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을 그가 결국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도 굉장히 막막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어쩌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불확실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삶의 상황도 어쩌면 그러하죠. 대체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될지, 한 달 후에는 대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어떤 삶의 방식들을 다 이제 놓아야 되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통하지 않기도 하고, 목회를 지금 우리 청소년부를 하면서도 제가 참 그런데 전에 썼던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막막하고 길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이지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삶을 던져서 맡겨드렸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 이해 안 돼도 그 말씀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순종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보여주실 분이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삶을 맡기고 정말로 그분께 순종하기를 정말 바라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에게 항상 최선의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만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던 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복된 삶을 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